갓난아기가 그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보통이요? 보편적으로 어린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네, 이제 곧 지안이가 이제 곧 배울 단어는 저는 뭐 사실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그 교회에서 본 것만으로 봤을 때 엄마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맞나요? 네, 아이들이 보통 그 단어를 먼저 배우나요? 아, 그런가요? 아, 네. 뭐 엄마든 아빠든 사실 부모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이제 아기죠. 네. 왜 아기가 가장 먼저 엄마나 아니면 아빠를 먼저 그 단어를 배우고 먼저 말하는 걸까요? 네.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 때문에 찾으려고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부르는 거죠. 네. 이 아이가 그렇다면 어린이가 돼서는 어떨까요? 어린이가 되어서 레고를 만지며 놉니다. 잘 안 됩니다. 레고를 만지면서 뭔가를 만드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죠? 아, 누구를 찾나요, 주연이요? 네, 보통 아빠를 찾죠.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종이 접기를 하다가도 안 되면은 아빠 이거 안 되면서 달려오는 모습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레고 만들다가 안 되면서 달려오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커서 학생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수학 미적분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누구를 찾죠? 반에서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르는 거 천지예요. 아는 게 없어요. 이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네,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과 그 다음에 챗 GPT 님에게 우리는 물어봅니다. 화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닦니? 아니 뭐 컴퓨터 블루스크린 이거 왜 뜨는 거니? 아니면 사회생활 초년생 어떻게 꿀팁이 있니? 이런 거 우리는 유튜브나 동희 집사님이나 챗 GPT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늙어서는 어떻죠? 노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찾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알아서 옆에 있죠. 네. 뭐 걷는 것도 거동이 힘들면 옆에서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먹는 게 힘들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존재죠? 이걸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의존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 도움이 있어야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에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인 걸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깊은 곳이라는 것은 두려움, 공포, 위험, 고통을 수반하는 어려운 상황과 억압당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 마치 깊은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육체적 노동으로 이 몸이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영적으로 쉼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들이 어떤 곳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날마다 육체적 고통이 컸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그들에게 고통이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들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깊은 곳이에요. 이처럼 시인은 지금 깊은 곳,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에 지금 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지금 이런 깊은 곳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왜 깊은 곳에 지금 빠지게 된 걸까요? 우리가 한번 시편 130편 오늘 말씀 3절과 4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3절과 4절, 7절과 8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죠? 그게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죄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악. 그리고 또 4절에서 사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용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용서. 7절과 8절에서도 그럼 또 뭐가 반복되어지죠? 이 죄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속량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를 샀다, 죄에서 그러니까 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3절과 4절, 7절과 8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죄악, 용서, 그 다음 속량, 이런 단어들이에요. 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시인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무엇 때문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죄악 때문에 지금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업자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시인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그들은 지금 그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게 된 그 모든 결과들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도 시인은 지금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인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시편 130절 6절 말씀 같이 130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일단 맥락을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죠?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적의 침입을 살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파수꾼은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돼 있는 거죠? 밤에 지금 있다라고 있는 거죠. 파수꾼은 지금 밤에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낮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이게 새가 뭐를 밟는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밟는 소리, 이게 다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밤중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벌레 때문에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또 노루가 와가지고 밟고 가는 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져요. 저도 밤에 저 뒷산에 올라가면은 부스럭부스럭거리면은 이게 핸드폰 후레쉬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너무 헷갈려요. 밤에 벌레 소리가 벌레로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비가 떨어져서 부스럭거리는 이게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이 지금 밤에 지금 적의 침입에 있어서 지금 보초를 서고 있을 때 그의 신경이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리고 또 보통 적군들도 침입을 하게 되면은 대낮에 대놓고 침입하는 것보다 밤에 기습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의 상태는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지 않을까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밤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피곤하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수꾼의 상태는 밤에 보초를 서는 파수꾼의 상태는 평안과 쉼이 없는 겁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은 지금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평안과 쉼이 없으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내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어. 아침이 오면 나에게 평안과 쉼이 좀 올 거야 라면서 아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나의 죄로 말미암아 자업자득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건 참으로 파렴치하고 염치 없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왜 지금 깊은 곳에 빠지게 된 겁니까? 왜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까?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지금 깊은 수렁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철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지금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인데, 생각을 하면은 그는 당연히 합당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으면 우리도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그에게 줍니다. 근데 그가 나에게 곧바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사실은 쉽게 화가 안 풀려요. 쉽게 화가 안 풀려요. 이 유튜버 중에서 그 쩔템이란 유튜버 혹시 아십니까? 쩔템? 그 모기 퇴치 유튜버인데, 이 모기를 그냥 퇴치하는 게 아니라 모기를 일부러 이 전기파리채 있잖아요. 거기다 켜놓은 다음에 모기가 뛰어들도록 막 해가지고 그걸 슬로우 모션 재생한다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막 그런 유튜버예요. 근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막 200만, 300만 막 이래요. 그럼 댓글들이 정말 당신의 수고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다 댓글들이에요. 우리는 한낱 내 피를 빨아서 가렵게 하는 그 모기, 괘씸해서 잔인하게 죽여도 미안한 마음 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속 시원한데 하물며 우리의 원수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우리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그 원수는 어떠하냐 말이에요. 원수에게 내가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줘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갑자기 그 용서한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안 생겨나요.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의 마음도 보면 지금 시인이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대가로 자업자득해서 지금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며 평안과 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안과 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참으로 웃긴 거죠. 굉장히 웃긴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시인이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시인이, 파렴치한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안과 쉼을 구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주시리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은혜를 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어디로 나아갈 데가 있습니까? 나아갈 곳이 없어요. 주님의 손을 피해 그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아니고서 그의 평안과 쉼을 책임져 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이는 참으로 파렴치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다시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파렴치한 이 시인을, 파렴치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참으로 파렴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인을요, 파렴치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하신다. 평안과 쉼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이번에는 저 절망이 끝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또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그 파렴치하고 참으로 그 배은망덕한 그 야곱을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기 그 1년간의 그 시간 동안 누가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또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아침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과 아무 어떤 그 쉼이 없는 상태에 날마다 놓여져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가를 받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파렴치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보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요.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우상 섬기잖아? 내가 예언할게. 너희 다 죽어. 너희 다 멸망당할 거야. 이 땅에서 절대로 못 살 거야. 그 가나안 땅에서 죽어도 못 살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민족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시고 그 땅에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게 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곧 이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그 뒤에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그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 징계 받아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제가 늘 더행복교실 아이들에게 제가 예시로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섭이 키가 이만하잖아요. 지섭이가 아무리 애쓰고 용쓴다는들 제 정수리를 볼 수 있습니까? 제 정수리가 어떻게 생긴지 한감한지 쌍감한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지섭이가
제 정수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섭이가 여기서 뛰어도 안 보이고 발짝발짝 아무리 애를 쓰고 뛴다 한들 제 정수리 못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면은 절대로 못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일 금식을 하든 1000일 금식을 하든 1000일 동안 기도 말씀 밤낮 부르짖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거기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라고 왜 조건절을 붙여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비록 죄를 지어서 그 땅에서 지금 그 땅으로 너희를 멸하였지만 나는 너희가 그 땅에서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부디 거기에서 나를 찾고 좀 찾아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평안과 쉼이 없는 상태에 놓일지언정, 징계받을지언정, 고통받을지언정 그 가정권에 파렴치하게라도 너희가 나를 찾아라. 파렴치하게라도 나를 찾아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의존적 존재라고요. 우리는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인이 지금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나의 평안과 쉼을 허락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만큼 내 죄의 문제가 크지 않게 여겨진 거니까요. 내 죄인됨이 하나님을 의존할 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분명 압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 죄에 대한 그 평안 없고 쉼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약에서 도피성 제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피성 제도. 도피성 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영토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성읍이 총 48개인데 거기에서 6개만 지정해가지고 거기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민수기 35장에 되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혹시 이 실수로 죽인 자가 이 가족의 이 살해당한 그 사람의 분노를 받아가지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만든 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를 패다가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저는 실수로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너가 우리 얘를 죽였어 이러면서 막 쫓아가 저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도피성 제도를 뭐라 말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어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이지 않은 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법률 제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뭐 누구 된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된 줄 착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졌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자체이신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어요. 그게 증명된 거예요. 구약의 그 선악과에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는 그 죄가 증명된 게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고의적으로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비고의적으로 죽였습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간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신 그 예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제정해 주신 건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려고 이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처절하게 죽어도 마땅할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가 비고의적으로 죽였지만 그 가족들의 분노가 그렇게 크잖아. 근데 너희가 고의적으로 그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잖아. 그럼 내 분노는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그 분노가 이렇게도 크지만 그걸 덮는 게 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일상 속에 날마다 짓는 그 죄들은 우린 저도 마찬가지고 참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저도 마찬가지로 짓고 살지만 그 죄는 하나님을 참으로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서 그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된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죄악됨의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게 한국 데이터 목회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졌고 쇠퇴하는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낸 책인데, 그 책에서 부흥의 정의를 그냥 교인 숫자로 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흥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은혜가 부흥이잖아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진짜 그 부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 부흥이 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그 주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